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먼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항상 여호와께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끌고 온즉 그 돈이 자루 아래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을 자세히 알리려 하되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리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간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과 아버지 야곱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직 요셉이 자기 형제인지 모르고 그냥 애굽의 총리를 만나고 돌아간 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8절에 혼이 나가서 또 35절에 다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요셉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형들과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지금 되게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돌아가서 이 굶주림도 해결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모습.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걸 볼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면요 다 확신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 쉽은 거죠. 형들이 집에 가는 길에 자루를 한번 열어보니까 곡식값으로 냈던 돈뭉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셉이 값을 받지 않고 다시 그 자루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곡식도 주고 그 값도 넣어줬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거는 요셉의 배려이자 은혜였어요. 형님들 이 돈 아껴서 가족들하고 잘 사세요. 저한테 주지 말고 그냥 다 가지세요. 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I가 돌아가지고 여기서 AI는 조류 독감입니다. 우리 이제 인공지능 AI가 아니라 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 알 구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한 농장에서 원하는 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 돈을 더 줘도 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서 돈을 주고 간신히 구했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물건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농장 사장님이 평소에 좋게 봤는지 그냥 다시 돈을 넣어놨더라고요. 그 값을 이번에는 그냥 내가 알을 내줄게 이러면서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도 그런 분 있습니까? 이분이 다음부터 안 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번에 그냥 끝냈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요셉의 형들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이렇게 잘해줘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보고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 애굽 총리가 우리를 도둑으로 몰려고 지금 함정을 파놨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재앙으로 여길까? 보니까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문제가 있으면요, 선물을 받아도 뇌물 같고 칭찬을 들어도 비꼬는 말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저 사람이 날 비꼬나 보다. 왜요?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요셉의 선한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조차도 불안의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나중에 더 큰 벌을 내리시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자, 선한 의도 전에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 주시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베델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혼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을 해주시려고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다시 베델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들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그리고 시므온이 잡혀있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야곱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아요. 형제들이나 아버지나 믿음이 없는 거죠. 야곱은 지금 피해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한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정반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므온은 잠시 담보로 잡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야곱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요셉을 잃었다는 그 상처 때문에 슬픔에 갇혀서 현재의 상황을 전부 비극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끝이 났다, 비극으로 여기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자식이나 아버지나 지금 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왜곡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까도 이 죄책감, 이런 상처, 이런 게 껴있으면요, 마치 그런 거죠. 안경 쓰시는 분들, 이 안경, 이 렌즈에 뭐가 묻어있으면요, 밖이 다 뭐가 지금 묻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결국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여러분 구역에 왜 저분은 항상 왜 부정적일까? 왜 저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할 때요, 그분의 상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조차 위기로 보이고 축복조차 저주로 보여요. 왜요? 상처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잃었다. 지금 요셉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순간에 지금 나는 다 끝났다. 그리고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다 있을까요?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교회 떠날래.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 곧 다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쉽게 야곱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다 망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 또한 전화이고 은혜의 밑바탕이 됨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죠. 내 아들이 죽으면 나는 슬퍼하며 스올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 같았어요.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그런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보내야 시므온도 살고 요셉도 만나고 온 가족이 살게 된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베냐민을 따라. 사실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으면 다 같이 죽게 됩니다. 그걸 놓으면 다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놓으시라고 하실 때 뺏긴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면서 두려워 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에게 플라스틱 진주 목걸이를 사줬어요. 미국에도 이 다이소 같은 달러 스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파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보니까 너무 귀엽게 생겨서 플라스틱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달러에 사가지고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사가지고 애한테 줬더니 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거를 끼고 자고 또 어디 갈 때는 항상 하고 다니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진주 목걸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다 며칠 지나서 아빠가 그 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딸아, 그 진주 목걸이 나한테 줄 수 있니? 그렇게 좋아하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딸이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아빠, 진주 목걸이 대신에 내가 맨날 품고 자는 이 곰돌이 있잖아. 아빠, 그 곰돌이를 줄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며칠 지나니까 아빠가 또 그러는 거예요. 딸아, 아빠를 사랑하니? 그럼 아빠 내가 사랑하지. 그래? 그러면 그 진주 목걸이나 줄래? 참. 그러니까 또 이 딸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진주 목걸이 대신에 내가 지난번에 받았던 이 선물 그걸 줄게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아빠가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딱 또 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막 겁을 먹는 거예요. 아빠, 이 목걸이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다가 알겠어요, 아빠. 그 목걸이 내가 제일 아끼는 목걸이 드릴게요. 아빠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목걸이를 왼쪽 주머니에 넣으면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딱 꺼내서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진짜 진주 목걸이였어요. 아빠는 이걸 주고 싶어요. 야, 가짜를 보고도 저렇게 좋아하고 매일 끼고 자고 좋아하니까 야, 진짜를 사줘야 되겠다. 우리 딸에게 진짜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짜 목걸이를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진짜를 다 준 겁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베냐민 하나만 붙들고 이거 뺏기면 나 죽어요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아, 그 손을 펴라. 내가 움켜쥔 것을 놓아야 내가 준비한 요셉을 만날 수 있고 애굽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단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며 움켜쥐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자신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자존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놓으라 하실 때는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물,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주기만 하면 왼쪽 주머니 넣어서 이제 오른쪽 주머니 거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도 여러분의 곰이라도 그때 곰인형이라도 받으시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손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들은 은혜를 받고도 두려워했고 야곱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했습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플라스틱 목걸이 같은 내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고 주님께 맡길 때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상실이 변하여 회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러 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그 다이소에도 살 수 있는 그 플라스틱 그 진주 목걸이 그게 뭐라고 그냥 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달라면 그냥 내어주세요. 그러면 진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진짜를 주세요. 그 진짜는요,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아주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전히 갖고 있는 집착이 뭐냐? 그 집착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그냥 이게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날 뭘 뺏어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런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손을 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의 모든 것들, 그게 가족이라면 가족, 자식이라면 자식, 자존심이라면 자존심, 물질이라면 물질,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산교회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움켜쥐는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